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간이라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사 바늘에 찔려도 뜨거운 것에 데워도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그 어떤 아픔도 느낄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삶, 과연 축복일까요? 방금 상상해 보셨죠? 이 통증 없는 삶이. 글쎄요, 이게 실제로 현실이었던 한 소녀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바로 개비 진그라스라는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ABC 방송에도 소개가 됐었죠.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했는데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뇌랑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각은 다 멀쩡한데 딱 하나, 아프다는 느낌만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아픔을 못 느끼니까 삶이 편했을까요? 와,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통증이라는 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뭐랄까 경보 시스템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개비한텐 이 경보가 아예 안 울렸던 거예요. 턱뼈가 부러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감염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을 자꾸 찔러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기까지 했어요. 결국 통증이 없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매 순간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개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아프다라고 한마디로 퉁쳐서 말하잖아요. 사실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프다 하면 고통스럽다는 말이랑 거의 똑같이 쓰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통증, 그러니까 영어로 pain은요, 그냥 우리 몸이 보내는 물리적인 신호, 일종의 정보 같은 거예요. 어이, 거기 문제 생겼어! 하고 알려주는 거죠. 반면에 고통, 즉 suffering은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객관적인 사실에 가깝다면 고통은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2011년에 나온 한국 영화 통증인데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사고 후유증으로 몸의 통증을 전혀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그녀를 잃게 되면서 정말 가슴이 찌러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몸의 통증은 없어도 마음의 고통은 누구보다 깊게 느꼈던 거죠. 정말 완벽한 예시 아닌가요? 자, 그럼 결국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 가장 깊은 고통은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세상에 나 혼자 완전히 버려졌다는 그 끔찍한 고립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을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아주 유명한 외침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도 하죠. 이 한 문장은요,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내가 믿었던 존재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이 뭔지를 정말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침이 왜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다가오냐면요. 다른 간절한 기도나 탄식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른 기도들을 보면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거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처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침은 그런 요청을 넘어선 거예요. 그냥 신이 침묵하고 여기에 없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대체 왜? 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요. 물론 이 시를 쓴 사람 주변에 적들도 많았을 거고 물리적인 위협도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겪는 진짜 공포, 진짜 고통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 절대적인 존재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한 완벽한 단절감. 이게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이건 이 글을 쓴 분이 직접 겪으셨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2011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에만 4시간이 넘는 큰 뇌수술을 받으셨고요. 그 후로 한 달 동안이나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이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책으로 배우고 머리로 쌓아왔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 그럴듯한 이론들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힘없는 장식품처럼 느껴졌다고요. 네, 역시 머리로 아는 고통과 온몸으로 가슴으로 부딪히는 고통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냥 텅 빈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을 때 어쩌면 신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렇게 가장 치열하게 질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 존 힉이 제시한 영혼 만들기, 영어로는 소울 메이킹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고통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벌이나 나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숙하게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를 넣고 수없이 망치로 두들겨서 명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난이 어떻게 희망으로 연결되는지를 정말 명확한 단계로 보여주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환난, 즉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인내가 생기죠. 그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단련된 인격에서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과정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그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더 깊이 있게 다듬어서 결국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빚어내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면 그 불 속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는 과연 무엇이 단련되고 또 무엇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